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한 그룹에서는 몇 날, 몇 시, 며칠,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예측하는 자들도 있고, 어느 한 그룹에서는 주님은 이 땅에 결코 내려오시지 않아, 그거는 하나의 설화에 불과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았어 라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서신했었던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복음의 장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랑하고 또 특별히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신이 세웠었던 그 땅 가운데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자신이 죽을 뻔도 하였고 옥에도 갇힐 뻔하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흥과 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정착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3절 4절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더욱 풍성하며 서로 사랑하니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아끼며 교회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날로 부흥되어져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또 뿌듯함을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날로 부흥되어지고 날로 말씀이 흥왕하였고 날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거듭나게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점차 부흥이 되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져서 이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 나가면은 주님 만난 날 칭찬받는 종으로서 살 날이 머지않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잘한 일 가운데 거하였는데, 그들이 다소 이 말씀 가운데 다른 한 부분만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잘못된 길 가운데 빠지는 위기에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교인들의 모습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때만을 기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늘 삶을 살아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원할 때에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는지 그것만을 궁금해하며 앞절의 말씀은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서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라며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몇 날 며칠에 내려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내려오길 원하는 재림 예수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사모했었던 이 재림 예수,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실지 하는 그 궁금증의 마음은 점점 더 증폭되어져서 두려움의 마음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보다는 공포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어져서 급기야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나갔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겠나며 교회의 봉사와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갈급하게 되어지고요. 갈급한 마음 가운데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쌓이게 되니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남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계산했었던 이 계산법대로 오는 것이 옳다며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수많은 정탐꾼들이 들어와 우리의 주장이 맞아요, 혹은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라며 이 말도 안 되고 이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이단적인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놓여지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그러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살아내 나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진리, 세상이 말하는 말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 이것이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달콤한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지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면은 너무나도 힘든 갈림길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절의 상황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잠시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없다 혹은 자신이 예수다라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으면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네가 예수 믿는 자인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예수님이 너한테 없는 거 아니야? 라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대, 그리고 우리와 없는 이 시대, 이 수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였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순간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그러한 주님과 더욱 친구 되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그 바로 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은 세상이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재림의 때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들,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택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수행하고 잘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며 우리에게 이 시대부터 우리가 받는 이 시대의 이 긴 시간까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사모하는 이 전통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아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전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 나갈 때 1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을 이루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건히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도 신학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많은 자들이 이 구내식당 혹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쥐고 흔드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혼자 밥 먹는 친구들 혹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신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신학 관련 설문조사를 해달라며 자신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묘하게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너가 공부하는 말씀이 다소 틀린 말씀인 것 같은데 나와 같이 카페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라며 이렇게 신학생들에게도 요즘 세상이 접근하고 또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랑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더욱 말씀 가운데 굳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혹은 직분이 낮다고 혹은 그리스도의 청년이라고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그들을 싸워 무찌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모두가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면은 다시 일어서고 툭툭 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다하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바로 아는 자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위에 굳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실 때 우리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부른 찬양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며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가길 원하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갈 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도하사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죽고 말씀에 반응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갖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